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비오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것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기도하지 못했고 생각으로 입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영아 유치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교회가 돕는 국내와 국외의 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요한복음 1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또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성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 매월 첫 주 선교 기도회도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예, 11월 달에는 이제 오늘 세례식이 있고 다음 주에 성찬식 그리고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또 지내게 되겠고요. 그리고 23일 넷째 주에는 오후 예배 후에 신천역 사거리에서 시청에서 하는 성탄 점등식 저희가 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설교 헌신 예배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한 달 일정들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하신 가정 정창훈 집사님, 허미숙 권사님, 박상돈 집사님 가정 각각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또 오늘 구경모 성도님, 조슬기 성도님 가정에 귀한 자녀 또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3일 금속 김종건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대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귀한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직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딸아이 잉태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함으로 잘 성장케 하시고 출산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직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겸손히 감당케 하옵소서.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회개 예물 드립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왕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삶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유로 풀어보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는 돈 없이도 사는 세상의 이야기인데 그런 세상이 있나? 우리가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도 돈 많은 사람은 부러우실 거예요. 재산이 얼마인가? 가진 만큼의 사람들의 가치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죠. 지난 에이펙 경주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또 우리가 염려한 대로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얻게 돼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좀 부자 세 사람이 한번 모인 그 만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엔비디아를 창업한 대표 CEO 젠슨 황, 이 사람이 63년생인데 대만 사람이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엔비디아를 창업해서 CEO가 된 사람이죠. 개인 재산을 보니까 200조, 우리나라가 한 680조 정도 1년 예산인데 한 3분의 1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개인 재산을 갖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이분의 개인 재산은 약 4조, 5조 이렇게 된다 추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분의 재산을 보니까 22조 한 3,500억 정도. 참 우리와는 무관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그 재산과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뉴스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돈이 많으면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뭐 그렇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제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없어도 사는 세상이 있나? 괜히 돈이 없으니까 배 아파서 투기 부리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돈이 주는 행복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착시에 가깝다. 그런 교훈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행복을 준다는 이런 것은 신기루와 같은 착시다. 물론 돈이 많으면은 부족함을 덜어주고 불편을 덜어주는 만능 해결사 같은 그런 샘물을 마시며 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정말 행복이 돈으로 만점을 줄까 의구심이 있고요. 또 추울 때, 더울 때, 배고플 때 돈이 많으면 걱정은 좀 덜어주겠다. 또 병들 때도 돈이 많으면 최고의 시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를 찾아서 갈 수 있으니 심적인 안정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 또 돈 걱정 없으면 스트레스도 좀 줄고 만족감도 커져서 행복하다는 일반 원리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개인 자신도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크다. 돈을 많이 벌면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공한 사람처럼 스스로도 여겨지기 때문에 자부심이나 자존심도 높아지고 자존감이나 두둑한 배짱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훨씬 우월하게 높여주고 안정감을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그 연구소가 이런 그 자료를 내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주는 행복의 가치는 연봉 1억에서 1억 5천 그 이상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돈이 주는 행복은 사라진다. 이런 통계를 내놓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기본 필요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는 어떤 의미나 그리고 자존감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돈이 어느 정도의 행복의 문은 열어주지만 그러나 그 행복의 방을 채울 수 있는 공허감은 돈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다. 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소에 발표했어요. 자, 반면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수고하면서 고단한 삶을 삽니다. 또 때로는 초라한 한 끼 밥상의 불편을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도 다른 곳에 있다. 이런 그 연구도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소유나 돈에서 평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나누는 시간, 아니면은 소통이 되어지는 친구나 이웃과 커피 한잔 하면서 웃는 시간, 그리고 내 아이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줄 수 있는 부모의 시간, 또 배우자를 향해서는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칭찬의 한마디, 아니면 고맙다, 이런 인사의 말, 이런 작은 관계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세상도 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에게 일터의 수고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역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체념적인 일터의 개념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몸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오늘 내가 하루에 최선을 다했구나, 뿌듯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비록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오늘 내 손을 거쳐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그런 소소한 자부심을 갖고, 또 퇴근길의 피곤함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 정말 잘 버텨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소득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가는 사람들, 이들은 행복이 월급이 아니라 존재라는 의미에서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지치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된 노동이 도리어 나를 살아있게 한다는 그 발상의 전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아침 햇살에서 따뜻함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커피 한 잔에 행복한 마음을 담아내거나 계절이 바뀌는 그 바람을 즐기고, 또한 내가 선호하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또 퇴근길에 마주해야 되는 저녁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바람 같은 일상들도 행복해 하면서 행복의 감각을 키워나가는 사람들,
이들이 곧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신에게 크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왜 이래? 작은 병에도 질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현재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들,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수고의 불편을 덜어주고 욕망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니까 고생하지 않아도 챙겨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것이든지 망설임 없이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부유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행복의 요소는 돈이 틀림없이 맞겠지요. 자, 그럼에도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생명의 리듬이야. 또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차량을 타고 같은 곳에서 매일 같은 사람과 부딪히며 일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루의 시작과 끝이 늘 언제나 정돈되어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행복은 특별한 날이나 어떤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이 행복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다.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내 마음 씀씀이와 내 생각의 그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는 어땠을까? 소유는 과연 행복의 근원이었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해진 성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소유의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주제가 들어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대목인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구절 가운데 31절에 보면은 하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아버지가 탕자의 형이었던 다른 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 짤막한 구절을 수도 없이 새겼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아,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인가? 정말 아멘 해서 될 수만 있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누리라는 것일까? 참 별별 생각에 고민이 많이 깊었던 구절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집니다. 소유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 것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이 탕자의 이야기는 결국 돈으로 행복을 찾아 나간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의 그림이 되었다. 그런 결말을 주셨고요. 자, 왜냐하면 성경이 탕자를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을 하니까 왜 실패자냐 이런 이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접어놓고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그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돈의 근원에 대한 그는 믿음의 실패자였다. 다시 말하면 탕자는 처음부터 돈만 있다면 내 인생의 스펙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행복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아버지를 과감하게 떠났던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의 인생을 허랑방탕이라는 이 네 글자, 이 단어 하나로 이 사람의 인생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모두 돈으로 해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왕처럼 대접을 받았을까. 대단한 시간을 보냈겠죠. 정말 높아진 인생의 행복에 겨워서 날마다 자축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돈이 있을 때까지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이 사람의 돈은 나무에서 꺾어진 꽃가지처럼 돈줄기의 근원이 끊어지니까 바닥나는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다 허비하여 탕진돼서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질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돼지처럼 인생이 전락해 버렸을 때 돈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랬던 인생에 그들의 허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탕자의 문제는 소유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는 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이 믿음의 실패자였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행복은 허망한 끝이 온다는 사실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탕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 형의 문제도 들춰주었는데 이분은 겉보기에 모범 신자와 같은 그런 분이었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탕자처럼 돈 떼어먹고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 충성된 모범 신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말했던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그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는 평생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왜 없나? 충성의 대가는커녕 나 같은 사람은 왜 챙겨주지 않냐? 자책에 빠져가지고 불평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핵심이 그것이에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나온 구절이었는데요. 이것이 대체로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의 고충과 자책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평생을 때로는 신앙을 위해서 고생하고 또 때로는 수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 떼어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보다도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훨씬 더 못하다는 취급을 받았다고 여겼으니까. 물론 이것이 오해였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소유에 대한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고 깨져나가버린 이런 자존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탕자처럼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겼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탕자보다도 받은 것이 없으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아버지가 핵심적인 이 폭탄 같은 선언을 주신 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렇게 소유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왔던 두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자,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결론은 뭔가? 두 사람의 결론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줄기는 아버지 그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탕자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때부터 돈줄은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이 돈의 뿌리는 마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탕진의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의 첫 번째 결론은 소유의 줄기가 아버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면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는 가지처럼 돈이라는 열매는 마를 수밖에 없다. 아, 돈이 나오는 주머니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그러니 돈의 근원조차도 내가 버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공급이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믿음의 정신 첫 번째였던 거예요. 내 인생의 물줄기와 내가 살아가면서 써야 되는 내 재물과 그리고 내 인생의 건강과 그리고 내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이게 다 하나님의 우물에서 공급이 되고 있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인생의 물길도 말라갈 수밖에 없다. 어떤 믿음 좋은 사업가가 기도하면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막 커지기 시작했는데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회의를 열 때마다 기도 대신에 매출 그래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사에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시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래, 돈은 내가 번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 공급줄을 스스로 끊어냈구나.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나 내가 파는 물건이나 우리 회사에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 매출이나 이것은 이 모든 노동의 대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을 공급하시는 힘은 아버지 그분이셨구나.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한 실천적인 우리의 이해와 행동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 청지기 정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공급의 근원은 아버지시다. 자, 그러니 우리의 손에 돈이 쥐어질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의 일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루의 일터는 내가 살기 위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입니다. 자, 그러니 소득은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감사의 도구로 사용할 때 내가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내 평안을 채워나가는 사람들. 자,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안에서의 관계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근원은 끊어지고 만다. 내 인생의 물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첫 번째 이 청지기 정신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 소유는 내 것이라는 이 생각 전에 아버지의 것이라는,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신자는 없어도 사는 세상을 터득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탕자의 형으로 그려진 이 모범 신자 같은 이분의 삶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왜 그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과 열등감에 이것을 폭발했을까? 이분은 내 손에 쥐어지는 내 것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이 결론의 핵심은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요, 없어도 사는 세상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바울 인생의 근원은 보배와 같은 질그릇 같은 자신 인생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경은 제가 제목을 내기를 없어도 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돈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분이 내게 매 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꽃이 반드시 내 손에 쥐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이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을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눈에 보이기는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없어도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그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의 실천적인 적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보자.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실제로 내가 그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세상이니까. 스코틀랜드의 조지 밀러라는 그 기도의 사람, 그와 2,000명을 평생 돌보며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없답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고 나는 믿었을 뿐이다. 그러니 식탁에 빵이 없을 때마다 기도를 하면 매번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빵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없어도 사는 능력의 세상을 평생 살아왔다. 이것이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능력의 은혜였다. 자, 그러니 없어도 사는 세상을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보자는 이 말은 정말 없는 세상, 아주 초라한 세상, 부끄러운 세상, 가난한 세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불안해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강하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잠깐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실천 기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받아야 될 실천 기도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일상의 감사를 우리가 키우자. 자, 우리는 행복을 통해서 찾아가는 삶들이 아닙니다. 내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삶을 찾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근원의 확신을 붙드는 겁니다. 돈의 줄기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없어도 사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라. 내 것은 너의 것이 아니냐. 자, 우리는 이 아멘의 실천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감사하고 근원을 확신하고 능력을 신뢰하라. 자, 그래서 없어도 사는 세상은 가진 것이 없는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는 세상.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손에 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고 없어도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함.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없어도 사는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그리고 소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이 세상을 찾게 해주십시오. 탕자처럼 물질에서만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11월에 있게 될 우리 자녀들,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의 인생 길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 병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돈에 가려져 있었다면 우리가 빨리 허물을 벗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이 능력의 근원을 찾아서 이 땅에 없어도 사는 세상에 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고 연세 많으신 연로하고 쇠약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곤고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병과 싸워 나가야 되는 암과 투병해야 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그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이겨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남은 한 해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그 한 해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없어도 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먼저 선교 기도회가 있는데 잠깐 소개할 분을 먼저 소개하고 올라와 계세요. 네, 김흥민 집사님, 최미경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선교 기도회 하고 우리 교제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11월) 선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 링 목사님 사역 확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부 라오스 선교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일정과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오스 선교센터 그리고 그 하여세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해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얀마 조항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사 링 목사님 사역과 사역 확장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청년부가 준비 중인 라오스 단기 선교가 11월 22일부터 28일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선교사님 사역지 선교센터가 힘을 얻어 사역의 확장이 있게 하시오며 사모님과 함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